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실제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일의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속물들, 성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러한 말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과 의미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나라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 하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있던 그 성전산,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리 1절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인구조사 때문이었죠. 역대상 우리 앞에 21장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부수사나 모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굉장히 찬 거라고, 이것은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러한 전염병이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이 성전이 지어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모리아 산, 또한 그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곳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성전이 어떠한 크기로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뒤에 보면 성전 모형이 있는데요. 저것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지었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번 크기를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놓였던 기단이 놓였던 그곳이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이 옛날에 쓰던 자라고 하는데요. 이 규빗이 보통 팔꿈치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아니면 꼭 손가락 끝까지인데, 이게 옛날에 쓰던 자로는 이게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보통 그냥 통용되는 그러한 자로서는 이게 한 44cm 정도, 43.9cm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0cm 정도라 그러면 60규빗이면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5, 6, 30 하게 되면 한 30m 정도 그 길이고요. 그 다음 또 너비로다 하게 되면 20규빗이니까 한 10m 정도입니까? 1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성전이 놓였던 곳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그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부분 이것보다 많이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진 곳을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성전이 크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솔로몬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주 아름답게 짓죠. 그 앞에, 이 성전 앞에 보게 되면 낭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현관이. 그 성전의 입구는 20규빗의 그러한 그 너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120규빗으로 돼서 이게 앞으로 한 거리가 한 5m 정도라고 또 열왕기상 말씀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현관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입혔냐면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요. 그리고 이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성소는 그 안에서 한 40규빗 정도의 그 크기입니다. 그 성소 안에 천장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5절 말씀에 되어 있냐면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다 만들었다라는 것은 가장 그 시대의 좋은 재료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로만 되어 있지 않죠. 또 그 위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순금으로 발랐죠. 순금으로 바르고 또한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으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천장이 이렇게 아로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소 안에 무엇으로 이게 치장이 되어 있냐 하면 보석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금이 그냥 보통 금이 아니라 바르와임의 금이라고 하는데 이 바르와임이라는 곳은 아마 금이 가장 좋은 금이 났던 그러한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와임의 금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순수한 금으로서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꾸미고요. 또 그 안에 성전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과 벽의 그룹들을 다 아로새기면서 금으로 다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경 지리에서도 보았었지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본질적으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분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 시대의 가장 최고로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성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며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요.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 20규빗 해갖고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무엇으로 또 되어 있냐면 모든 게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600달란트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 보통 하게 되면 그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 어느 정도 달란트라는 게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그 뭐로도 하는 게 돈의 액수로도 하는 게 아니라 무게로서 다는 단위입니다. 이게 한 35kg 정도 된다라는데 600달란트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정말. 몇 톤의 그러한 양이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완전히 금으로다 다 이렇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을요. 심지어는 무엇도 그 금으로 사용했냐면요. 못도 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못도 금으로다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궤 위에 그룹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을 따로 아로새겨서 이 날개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룹이 각각 그 두 그룹이 있으니까 각각 두 날개씩 해서 5규빗, 한 날개가 5규빗, 또 한 날개가 5규빗 해서 20규빗의 그러한 그 날개가 이 지성소를 가득히 채웠다라는 것이죠.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금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금으로 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을지 정말 이게 어떠한 모형인지 잘 상상이 저는 안 돼요. 이 금으로 다 이게 조금 양 이거만 봐도 그런데 이 전체를 다 금으로 다 해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상상조차도 못할 그러한 그 아름다움으로써 귀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성소, 거룩하게 만들어진 그 지성소,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 두 그룹, 그 금으로 가득히 쌓여져 있는 그 지성소의 안,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휘장문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이 만들어져 있죠. 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두 그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세워놓으셨던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룹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두 그룹이 이 지성소 안을 지키고 있는 형상입니다. 지키고 있는 형상이죠. 그 앞에는 휘장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성소와 성소 앞에 무엇이냐면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큰 두 개의 기둥이 성전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고 부르죠. 야긴은 하나님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의미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모리아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또한 그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를 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진귀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사모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곳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할 그곳이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망이 그것이었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게 그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 소망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의 또 고백도 무엇입니까? 내가 첫날을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모할 만하게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두 그룹이 분명히 지성소 안에는 지키고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뜰이 있고, 또 더 큰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들만 있을 수 있는 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심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볼 때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참된 이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구별된 그 거룩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